안녕하세요. 오늘은 금강경과 명상을 같이 결합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동안 했을 때 명상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것은 반응 안 하기라는 표현으로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우리가 마음만 단단해서는 더불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나의 고집불통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반응 안 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감이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명상의 가장 큰 단점, 자기의 마음만 단단히 만들면 사회 부적응자가 될 수 있는 거지. 누구의 반응도 내가 느끼지 않게 그냥 딱 닫을 수 있고. 제가 한때 그랬거든요. 그것이 꼭 그 수행의 하나의 경지인 것처럼 해서 누가 뭘 해도 나는 신경을 전혀 안 쓰고 나는 그냥 딱 끊고, 그러면 너무 편해요. 저는요. 그것이 하나의 경지처럼 느껴지면 이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그냥 저는 반응 안 하면 돼요. 즉 공감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떠한 잘못에 빠지냐 하면 그냥 자기만의 세계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못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아닌 사람처럼 돼 있는 거예요. 돌멩이가 돼 있는 거죠. 돌멩이. 근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정말 단단한 마음이 공감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대자유인이라는 것이 잘못 이해하면 내가 반응 안 하고 나만 자유로우면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교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법은 더불어 함께 하는 거니까. 불교에서 법은 대상이 있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 하지 홀로 고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홀로 고귀하게 산에서 멋있게 있는 삶은 불교적인 수행자의 삶이 절대 아닌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비판하셨어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언제나 강조하시고, 부처님의 법을 전할 때는 둘이 가지 마, 혼자가 막 말씀을 하셨으나 부처님 제자분들도 수행할 때는 같이 수행하는 거예요. 같이 수행하면서 법칙, 원칙은 뭐냐 하면 언제나 나에 대한 반성을 꼭 대중과 함께 하도록 했어요. 나 혼자 바라봐서 나만 단단해, 이러면 이상한 사람이 된다 하는 가장 큰 이유,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정말 궁구위에서 뛰어나게 뭐가 집중해서 바라보는 눈이 생겼다고 한들 나의 업으로 보는 것일 뿐이에요. 이 업을 깨려면 누군가의 시야를 받아들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해의 영역. 이해의 영역. 이 이해의 영역이 함께 가야 돼요. 세상을 바라볼 때의 이해의 영역. 그 이해의 영역을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 반야. 반야의 경전들이에요. 그래서 반야에 관련된 경전들이 굉장히 무수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봉독하는 반야심경, 그 중에 하나가 금강경, 금강반야 바람일다심경, 그렇게 있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반야경은 철학서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철학서일 수도 있어요. 이해의 영역을 키워주는 거니까. 그런데 금강경이 정말 금강경을 보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존재에 대해서 불교에서 어떤 시야를 갖고 있는지,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시야인지를 알아야 돼요. 삶에 대해서. 존재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원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게 존재인데, 금강경은 그걸 바라보는 시야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나를 비출 수 있어요. 제가 어떤 괴로움이 있어요. 괴로움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 괴로움이라는 것을 반응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반응 안 하는 힘만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진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응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가장 큰 힘이 있는 분, 누군가 이야기해도 아하 그래요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에요. 누가 이야기했는데 전혀 듣지 않는 사람 하수인 거고, 반응 안 하기는 우리가 명상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힘이에요. 그러나 더 큰 힘은 뭐냐면 이해하는 것, 이해하면서 상대를 이해하는 것.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를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아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떤 분이 저를 욕해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떤 분이 저를 칭찬해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물론 그 반응은 또 달라지겠죠. 칭찬하면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욕하면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톤은 차이가 있겠으나 이해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 얘기 들으면 잠도 못 자요. 잠 못 자는 게 계속 반복되면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스스로가. 마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해라는 영역도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이해라는 영역은요, 우리가 뇌가 이렇게 단단해지면서 집중하는 힘, 의식이 집중하는 힘은 우리가 뇌가 진화해 오면서 이 전두엽, 피질 여기가 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뇌과학에서 이미 요즘엔 연구가 다 돼 있어서 요게. 그리고 반응을 하면서 괴롭게 하는 것은 저 안에 있는 편도체, 해마, 편도체가 작용하는 거예요. 이건 진화하면서 두려움을 느껴서 도망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진화하면서 생명이 유지가 되려면 두려움을 빨리 느껴서 도망가야 생명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강한 존재가 왔는데 성질이 난다고 맞서 싸워? 그러면 죽는 거죠. 그러면 그 생명체는 멸종되겠죠. 생명체의 가장 근본은 두려움에 피하는 것이 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느끼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피하기만 하면 우리는 의식이라는 게 있어서 내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져요, 또. 피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하는 단단함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별거 아니야 라고 바라보는 눈도 딱 키워놓으면 자존감도 높일 수 있는 거고, 내가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별거 아니야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해라는 영역도 명상을 할 때 너무 중요한 건데, 이 이해 영역은요, 집중이 될 때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집중이 되지 않았을 때 이해한다, 그거 이해 아니에요. 이해가 아니고 자기 합리화일 뿐인 거예요. 자기 합리화와 이해는 전혀 달라요. 이해라는 것은 나를 반성하는 눈이에요. 그리고 그 눈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나를 반성할 수 있으면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밖에 나보다 힘이 강한 존재에게 도망가고 두려움을 느끼게 진화해 왔기 때문에 탁 도망가면서 얘는 두렵고 나는 이래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라는 것이 익숙하게 우린 진화되어 있어요. 무엇을 하건 우리는 도망가는 것에 익숙하게 만들어져 있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상대가 잘못된 거야 하면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진화해 온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계속적으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게 되는 원인은 여기 있어요. 집착의 원인도 여기 있는 거고, 집착의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자기 합리화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수행을 앉아갖고 골똘히해서 한 소식 했다 한들 자그마한 자기 인과 하나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국에서 발전된 한소식이라는 부분이고, 저는 그걸 비판하고 있어요. 정말 한소식이라는 것은 굴똘히 앉아서 뭔가 딱 깨닫고 이게 아니고요, 나를 반성하는 눈을 키우고 이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서 세상을 이해하는 눈이 쫙 켜져서 내 스스로가 상대에게 괴로움을 안 주는 사람, 내 스스로가 존재의 한계에서 집착을 안 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서 이러한 이해의 지혜의 눈이 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한소식을 하고 깨닫는 거지. 깨닫는 게 뭐 앉았는데 딱 해서 딱 알았다. 제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존경스러운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깨닫는 건 어느 수준에선 그러한 것이 함께 갈 수 있으나
한 생각에 직관으로 이렇게 딱 됐다, 이것은 이야기하는 범위가 절대 아니에요. 전해줄 수가 없어요. 기술이라는 것 같이 누군가가 무언가를 만드는데 아주 잘 만들어요. 정말 잘 만들어요. 그럼 그 사람만의 기질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잘 만들어요. 아주 빨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게 이해도 막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이게 직관의 영역이거든요. 직관이라는 영역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건 전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술이라는 거. 많은 그 옛 경전에도 이야기하는데 술의 바퀴를 잘 깎는 사람이 어떻게 깎으면 이렇게 된다. 매뉴얼을 만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걸 빨리 해서 알아가지고 막 손에 익어갖고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되고 이러한 것이 직관이라는 부분이에요. 이걸 학문적으로 한자 해석하는 것도 이게 물리가 트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물리가 잘 트인 사람을 스승으로 섬긴다. 그 사람은 절대 배울 수 없어요. 스승 중에 가장 최악의 스승, 한문 배울 때 물리가 트인 스승이에요. 왜?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이분은 보면 알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전달해 줄 거예요? 정말 뛰어난 스승은 이 문법, 어법의 체계가 어떻게 돼서 이거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라고 내가 배워서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보평성 안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이 정말 뛰어난 스승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초기경전 84,000의 말씀은 다 여기에 있어요. 그게 방편인 거예요. 방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가장 좋은 설명이 법륜 스님께서 설명해 주신 게 너무 좋더라고요. 법륜 스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현행 보살님께서 경복궁을 가는 게 어떻게 가면 좋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 표현이 너무 좋은데 들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현행 보살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서쪽으로 가라. 그렇게. 서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우리 실장님께 또 부처님께 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복궁 가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우리 청년화보살님이 부처님께 물어보는 거죠. 경복궁 갈 때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또 북쪽으로 가라. 왜 그렇게 다 다를까요? 경복궁은 여기 있지만 이분이 사는 곳은 다르니까. 즉 어떤 걸 설명할 땐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내가 이해하는 범위가 다른 거죠. 이것이 방편설이에요. 방편이 그냥 이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해가 무엇인지 아셨죠? 명상에서도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 이해력을 키우는 건 명상하면서 이해력 키운다 하고 골똘히해서 키우는 게 아니고요. 집중을 통해서 나의 피질과 전두엽의 의식이 계속 강력해지면 이 전두엽과 의식이라는 부분이 뭘 하는 부분이에요? 추상하고 맞추고 논리와 합리로서 껴맞출 수 있는 영역을 발전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단해져야만 이해의 영역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의 기본은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건 들숨날숨에 집중하는 게 명상의 기본이에요. 이것이 집중되면서 전두엽과 피질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부처님의 이해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키워가는 거지 이게 안 되고 그냥 금강경을 먼저 봐서 이해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제 영상에 댓글하면서 제가 정말 강하게 안 좋게 저도 반응하는 댓글들이 있어요. 그 댓글들이 다 뭐냐? 그러한 공부, 그러한 명상 없이 본인이 혼자서 이해한 것을 갖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분이 있으면 그냥 그거 아니라는 걸 강하게 이야기해요. 본인이 알아들으시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알아들을 수 없으신 분들이 많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은 혹시나 하고. 왜? 모든 공부는요. 내가 지혜로울 수 있는 기본을 다지는 게 먼저예요. 그것이 다지고 나서 이해의 범위로 가야지. 내 스스로가 그렇지 않은데 이해의 범위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임재 스님의 말씀을 그냥 스스로의 어떠한 자기 합리화로 받아들여 가지고 나 혼자 부처님 경지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 아니에요. 우리나라 불교에 이러한 것이 조선 중기 이후에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유일하게 기독교의 사이비 교주가 이렇게 많고 일반 종교의 사이비 교주가 이렇게 많고 우리 불교계에서도 이러한 생각에 빠져서 선지식이가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이렇게 공부한다고 보다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큰 스님이시라고 저는 이런 분 보면 비판해요. 나오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회는 없다. 단멸한다. 미친 거예요. 이 스님이 혼자서 궁구위에서 본인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 들어보면 이 스님이 뭐에 잘못됐는지 훤히 보여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기본이 없는 거예요. 기본이. 존재를 바라보는 기본이 없고 불교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이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 영혼이라는 게 있을까요? 불교는 영혼이 있을 수 없어요. 영혼이라는 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느 개념일까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한 가지는 힌두교식 영혼의 개념, 이건 신성이에요. 왜? 힌두교에서는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주라는 신이 본인의 몸을 나눠서 창조했거든요. 그래서 사람 안에 신성이 있는 거예요. 아트만.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아트만을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선 사람을 창조할 때 진흙을 빚어가지고 거기에 창조의 신이 숨을 확 줘갖고 생명이 숨 쉬는 거예요. 이걸 영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근데 기독교에서는 영혼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죽으면 끝나니까. 그리고 몸 안에 그 숨결이 남아있다가 새로 어떠한 뭐라고 하죠? 재림에 왔을 때에 천국에 부활을 하고 이런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 자체에 신성이 있지 않아요? 기독교엔. 힌두교랑 다릅니다. 달라요. 여기에서는 영혼을 이야기할 수 있지. 불교는요. 불교는 오온이라는 것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건데 여기에 영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 스님이 이야기하면서 영혼을 갖고 윤회에 대해서 단면을 이야기해요. 본인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 불교계에서 팽배하게 들어지고 있어요. 무슨 어떤 불교 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설법하고 있는데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 불교의 수준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 기본을 모르니까. 거기에 정말 중요한 기본이 있습니다. 존재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이렇게 암기하듯이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만 금강경을 볼 수 있고 내가 불교식의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거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해석되어지는 부분에서 한번 삶을 바라보는 시야입니다. 불교만의 시야. 이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시야 속에서 불교에서는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걸 알아야 금강경에서 왜 이러한 이야기가 쫙 펼쳐지는지 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강경의 핵심은 상인데 이것을 왜 이야기하는지 이 상이라는 개념이 똑같은 반야경이라는 후대에 조성된 반야신경에서는 공이라는 개념으로 확 넘어가는 거예요. 철학적 해석이. 그래서 무상과 공은 같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공을 알면 깨닫는다라고 하는 스님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이게 수준 낮은 이야기인지 알 수 있어요. 그걸 이해하는 거 쉬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있다 없다 우리는 누구를 볼 때 저는 있나요 없나요? 제가 있죠. 그죠? 있죠?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존재. 존재라는 것은 하나의 현상으로 내가 확인되어지는 것이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내 눈에서 현재 보이고 있는 상태고 저도 그런 겁니다. 그죠? 저는 존재해요. 근데 저는 저로 존재하죠. 그죠? 내 안에 우리 거사님이나 우리 보살님이 제 안에 있나요? 없죠. 그러면 저는 저로 존재하는 거죠. 그죠? 존재예요. 존재가 저는 저로 존재해요. 근데 이 존재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할까요? 저는 어디서 왔나요? 60년 전에 저는 있었나요? 우리 보살님께서 60년 전에 계셨나요? 50년 전에 보살님 계셨어요? 저는 있었죠. 그래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때는 무엇이었나요? 이것이 꼭 선분다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별거 아닙니다. 무입니다. 무. 무의 상태예요. 그죠? 제가 60년 전에 무의 상태로 있었지. 근데 무의 상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의 상태로 제가 있었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을 전제로 하죠? 유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죠? 존재라는 것은 무에서 왔는데 이 무라는 것은 존재라는 유, 어떤 것을 전제로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그래서 무라는 것은 유라는 것과 같이 더불어서 우리는 생각해요. 있지 않으면 없다는 걸 이해할 수 없어요. 없음도 있다는 걸 전제로 없는 거예요. 모든 건 다 그래요. 제가 지금 핸드폰이 없다. 핸드폰이라는 있음을 전제로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 외에 없음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존재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 즉 60년 전의 상태의 저는 없는 거죠. 그죠? 순수한 없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수한 없음이라는 것이 이해는 되죠? 그죠? 순수한 없음이 무엇인지 이해는 되잖아요. 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순수한 없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감이 잡히시나요? 감이 잡히세요? 있음 말고, 있음 전제하지 않는, 있음을 전제하지 않는 없음이라는 거는 무엇인지 이해는 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냐고요. 즉, 없음이라는 것은 있음을 전제로 할 때만 이야기할 수 있고, 없음이란 순수함은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없음을 딱 빼고 있음의 존재만을 연구한 것, 이것이 서양의 철학이에요. 물론 이러한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으나 이걸 그냥 단절시켜요. 그것이 이제 서양에선 플라톤, 이데아. 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할 때 현실의 실체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실은 실체입니다. 근데 현실의 실체를 연구할 땐 나라는 존재 안에 있는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의 근원. 왜? 저는 변하고 있으니까. 현실은 다 변하고 있죠. 변하지 않는 현실이 있나요? 그죠? 변하고 있는 속에서 존재의 근원은 알 수 없습니다. 변하게 하는 존재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 무언가 있어. 이해되시죠? 그것이 플라톤의 이데아. 모든 학문은 다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다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모든 서양의 철학은 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본질이라는 것은 실제하는 현실이라고 할게요. 현실은 다 변화합니다. 변화해요. 변화하기 때문에 현실 안에 본질이 있는 게 아니고 본질은 따로 있어. 라고 하면서 이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철학은 다 그래요. 서양의 필라소피는 다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서양은 이원적이에요. 현실은 변해가는 거고 실제가 아니고 실제로 본질이 있어.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 근원이 있어, 원인이 있어, 제일 원인이 있어. 이렇게. 철학적으로. 존재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인도에선 똑같아요. 인도도. 차이 없습니다. 인도도 똑같습니다. 인도도 이 본질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학이. 그러면서 종교로 갔을 때는 신이 되는 거고 본질 제2원인이 서양도 똑같습니다. 기독교 세계에선 본질이 신이 되는 거예요. 제1원인이라는 것은 필라소피에서는 이데아가 되는 거고 진리가 되는 거고 영원한 진리가 되는 거고
제일 원인이 되는 거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을 이야기 안 할 수 없으니까 중국은 좀 수준이 떨어져요. 중국이라는 사유의 체계가 솔직히 말해서 인도나 서양의 사유의 체계에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불교가 전래됐을 때 1000년간 중국은 불교의 식민지화가 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이 강력한 형이상학을 이겨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사상은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성리학. 새롭게. 그 중국은요. 세상을 바라볼 때요. 존재 본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본질을 이야기는 하는데 도가나 유가나 다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아. 알 수 없는 영역이야. 왜? 현상만 바라보거든요. 현상은 변화하고 있죠. 변화하는 현상 속에서 삶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변화하는 속에서 세상은 그런데 하늘을 봐. 그리고 땅을 봐. 수직적이잖아. 이 수직의 질서에 맞춰 살면 돼. 어떻게? 직관적으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순응하고 살아. 이것이 중국의 사유예요. 그 이상 하나도 없어요. 형이상학 중국은 없어요. 존재론 없어요. 실존, 실제 없어요. 본질에 대해서 없어요. 그것이 중국이에요. 중국의 사유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존재에 대한 연구가 없어요. 현실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왜? 단멸하거든요. 존재에 대해서 실제, 실존에 대해서 해서 제일 원인을 이야기해야 윤회라는 개념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계속 전달대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여기는 그것을 딱 끊어놨기 때문에 살다가 계속 이렇게 땅으로 가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음양오행이라는 자연적인 규칙 속에서 자연과 함께 우리는 구성됐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백이 있어요. 음양의 혼은 가벼워서 뜨고 백은 가라앉고 이러한 개념으로 인간의 존재를 설명할 뿐이에요. 증명되어지나요? 증명되어지지 않아요. 왜? 직관만 있으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악하고 억하는 건 중국식의 독특한 모습이고 이렇게 되니까 현실 삶이 있으니까 현실 삶의 규칙, 질서 이걸 중요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덕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것이 중국식 사회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거 불교 바라볼 겁니다. 불교는 전혀 달라요. 이거를 바라보면 와, 정말 부처님은 부처님이시구나 라고 알게 돼요. 불교는 전혀 달라요. 자, 요거 제가 말씀드렸죠? 본질이 있고 우리는 그렇게 가고 제일 원인이 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존재의 본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셔요. 왜 부정할까? 이원적인 세계를 부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로 있어. 어디에 따로 있어. 부처님께서도 처음에 수행할 때 본질을 향해서 변화하는 세계 속에 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변화하지 않는 신의 세계에 가기 위한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 출가하셨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하고 그때의 명상은 명상을 통해서 본질의 세계를 가는 명상. 근데 이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부정하실 때 뭐라고 부정하시죠? 명상 통해서 간들 깨면 다시 변화하는 세계에 나는 있더라. 그렇다 그러면 명상은 사기다. 이 명상은 사기다라고 부처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부처님께서 사기다 하는 명상이 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불교 명상과 힌두이즘 명상이 뭔지를 알게 되고 제가 명상할 때 계속 강조하고 이건 힌두이즘 명상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런 거 이야기하면 힌두이즘 명상인데 모르고 이야기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초월하고 제가 진화 불성 이야기 비판하는 이유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비판하신 거예요. 아니라고. 그리고 나서 아닌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봤더니 나의 감각적인 욕망에 있더라. 그래서 이 욕망을 딱 버리면
본질과 하나가 될 수 있겠지라고 하고 고행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고행을 쫙 했는데 또 하나가 딱 걸리는 거죠. 죽음과. 왜? 감각을 이겨내는 최후에는 무엇이 있겠어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살고 싶은 감각을 갖고 있으니까. 살고 싶은 감각을 이겨내려면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굶어 죽음. 그러니까 이때 부처님께서는 또 고민하시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확인해? 그래서 불교는 중도인 거예요. 중도. 삶을 긍정해요. 불교는 절대적으로 삶을 긍정합니다. 삶을 부정하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불교의 핵심입니다. 이 중도라는 것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부처님 사촌 동생인 제바달다, 대받았다. 이 산스크리트어 범어는 대받았다. 한자로는 제바달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부처님 향해서 저항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중도라는 것이 이해하기 힘드니까. 얼마나 힘드냐? 수행해서 우리가 본질을 향해 가서 가려면 현실은 변화하는 건데 현실을 어떻게 긍정합니까? 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불교에서 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 팽배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현실에 대해서 지금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명상이고 수행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불교는 철저하게 중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중도는 현실 안에 있어요. 변화하는 이 세계를 긍정하는 거예요. 긍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는, 불교에서 존재는 본질이라는 개념 속에서 있는 게 아니고 변화하는 현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하는 현재에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변화하지 않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그 무엇도 부처님께서는 거부하시는 거예요. 왜? 본질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니까. 본질이라는 것을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존재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요. 여기서 존재의 개념은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무의 개념에서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이 무의 개념에서 존재가 올 때 있다는 개념이 변화하는 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어요. 이걸 긍정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본질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변화는 본질이 아니죠. 실체하는 게 아니죠. 실체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실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을 향해 갔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개념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변화하는 어떤 것, 이게 착각이다. 그런 것은 없다.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는 어떤 것을 이야기는 하는데 누구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하고 있더라.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창조주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확인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무에 대해서 첫 세상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세상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볼 때 부처님께서는 이걸 거부하셔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 하나도 없다. 우리가 고민할 것은 무엇만 있느냐? 현실 삶만 있어. 삶이 있다. 현실 삶에서 변화하는 삶이 있다. 이걸 제대로 바라봐라. 이걸. 현실 삶에서 변화하는 걸 제대로 봐라. 근데 우리의 변화는 어떻게 변화하죠? 혼자 뚝 떨어져서 변화하나요? 주고받으면서 변화하죠. 그죠? 그 연기가 있는 거예요. 연기. 부처님의 말씀에서 연기라는 개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존재라는 것이 변화하는 존재가 긍정되려면 우리는 더불어 함께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빛고온절이 있기 때문이고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 신도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법문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지. 혼자서 이러고 있으면 그 미친 거죠. 그죠? 혼자서 이러고 있으면 미친 거 아닌가요? 그리고 혼자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할 수 없어요.
더불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때 어떤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없고 함께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태어날 때 혼자 뚝 떨어졌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납니까? 절대 어머님이 계시죠. 그죠? 나라는 존재는 아버님이 계셔요. 그래서 고정된 실체는 없어. 아트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아. 그것이 무아예요. 무아가 잘못 이해하면 내가 없어 이야기하는 건데 불교는 내가 없어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변화하고 있어.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나트만 내 안에 고정된 실체라는 거 거부해. 있을 수 없어. 나라는 존재가 있어 없어란 개념이 아니야. 왜? 나라는 존재가 있어 없어 할 수 있나요? 변화하는 것을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존재의 변화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는 변화하고 있어. 그 변화하는 속에서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변화를 이끌고 갈 수 있어. 이때 주인공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내가 나를 이끌고 갈 수 있어. 이러한 긍정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이끌고 가요.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하게. 불행하고 싶을 땐 내가 거기에 휩쓸린 거예요. 이것이 고예요, 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 고라는 무엇이냐? 괴로움이야. 한자식 괴로움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고라는 게 있느냐? 집착 때문에. 집착은 왜 있죠? 존재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아요. 이미 뚝 던져져 있어요. 이게 세상이란 존재 속에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공으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이 세상은 나는 객으로 왔잖아요. 이 세상에 객으로 왔어요. 주인공이야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괴로워져요. 존재의 한계에 빠지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또 괴로워하는 가장 큰 이유, 고정된 실체가 있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괴로움에 푹 빠져요. 집착해요. 왜? 나는 옳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주장하죠. 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왜 옳다고 생각하죠? 이게 실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게 실체일 수 있나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되어서 내가 옳다라고 집착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세상에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세상은 또 방관자가 되고 무슨 뭐 혼란스럽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인간의 능력은 그 정도로 수준 낮지 않아요. 어떤 것이 아니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양성을. 불교는. 다양한 모든 것을 다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경복궁을 설명할 때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양하게 다 다르거든요. 무엇이 기질이, 무엇이 이해가, 서 있는 상황과 조건이 다 다르거든요. 저의 상황과 조건이 다르고 모든 분들의 상황과 조건이 달라요. 그걸 인정하게 되면 누군가가 나를 욕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그죠? 누군가가 욕해서 기분이 상했어요. 제 기분 상한 것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집착해서 괴롭지 않죠. 기분 상했을 뿐이죠. 우리는 기분 상했다는 감각에 빠지면 괴로움도 동반하죠. 그죠? 그런데 나의 못남을 알았는데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왜? 나는 못난 걸 아니까. 나의 존재의 한계를 아니까. 그러면 내가 못난 것을 내 자신이 봤는데 괴롭나요? 괴롭지 않아요. 더 좋죠. 저는 더 좋아요. 왜? 나를 깨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내가 나를 알았는데. 우리는 내가 나를요 제대로 보지 못해요. 남이 이야기해줘야 제대로 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 한계를 이야기해주고 어우 스님 이런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이고 무진 스님 좀 못난인데요. 저를 알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럼 고민스럽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 저도 처음부터는 그런 얘기 들으면 내 합리화부터 생각해요. 나는 이래서 그랬어요. 저래서 그랬어요. 근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 보면 알게 돼요. 아, 내가 내 자기 합리화라는 것에 빠져 있구나. 나는 이미 그렇게 비춰졌으면 나는 그런 사람인데. 누군가가 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방어하고 싶어요. 나 그렇잖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런 거야. 잘못 본 거야. 잘못 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행위한 거고
내가 그렇게 말한 거고 그렇게 보여진 상태의 나의 그릇의 크기는 거기 있는 거예요. 나의 깜냥은 그건 거예요. 근데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깨면 되잖아요. 깨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부끄럽다고 해야 될까요? 정체하는 거죠. 근데 그걸 깨면 정체하지 않아요. 그걸 알게 되면 어제, 그제, 1년 전, 10년 전에 나와 지금이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일이 기대되죠. 그러면 저는 더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화의 긍정이에요. 세상은 변화하는 존재예요. 모든 세상은 변화해요. 변화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알면 내가 변화해서 만들어가고 주인공이 돼서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이해의 영역이에요. 불교만의 독특한 영역이에요. 본질에 대해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본질이라는 것은 변화 속에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이원론이 아니고 그냥 삶 속의 모든 것을 딱 결합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열반이란 게 뭘까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셨어요? 깨달은 상태는 열반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새벽에 쫙 오는 것을 연기를 쫙 비춰봐서 삶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딱 깨달으셨어요. 이것은 언어의 영역이 아닙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직관의 영역을 갖고 이야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한국 불교는 망해가는 거예요. 이걸 향해 가기 위해서는 논리와 합리라는 보편성의 영역에서 공부하면서 이 영역을 가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절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공부해 가다가 깨달음을 가는 것은 이 언어를 딱 깬 영역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명상에서 이해라는 영역이 필요하기 위해선 집중해서 반응하라는 힘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들숨날숨에 집중하는 건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단단하게 가는 거고 불교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열반이라는 건 뭘까요? 깨달음은 이건데 열반은 뭘까요? 이게 숙제인 거죠. 저는 이해하기로 열반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해요. 우리가 윤회에서 사는 이유. 그 스님이 우리가 윤회 안 한다 그러는데 불교는 윤회가 안 하면 불교 아닙니다. 윤회라는 개념은 이미 2600년 전 이전부터 있던 개념이고 그 개념이 아닌 부처님만의 윤회의 개념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불교에서 윤회의 영역은 연기라는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무명이 윤회하는 겁니다. 핵심은 무명이 윤회하는 거예요. 영혼이 윤회하는 거 아니에요. 열반이라는 건 우리가 시공간에 살잖아요. 그죠? 시공간은 무엇 때문에 있죠? 변화 속에서. 집착 때문에 있어요. 삶의 집착, 존재의 집착. 존재의 한계의 집착은 뭐죠? 생로병사에 대한 집착. 그리고 좋고 싫고에 대한 집착. 좋은 것은 갖고 오고 싶은데 안 되는 거고 싫은 것과는 멀어지고 싶은데 안 되는 거고 우리는 그 집착 속에 있어요. 그 집착을 핵심으로 이야기하면 탐진치 삼독입니다. 탐신, 진심, 어리석음. 이것이 다 내려진 상태. 그래서 몸까지도 다 내려진 상태가 열반이에요. 그래서 무여열반은 부처님께서 몸을 던지셨을 때 무여열반이에요. 더 이상 시공간의 세계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경지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것. 이것이 열반이에요. 불교 세계의 열반. 그래서 다시 윤회하지 않으시죠. 부처님께서는 다시 윤회하지 않으셔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의 핵심이 뭐죠? 아상, 인상, 중생상, 소자상 빠지지 마. 상이 뭐예요? 존재가 어떤 것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 마. 존재는 어떤 것이 아니야. 변화하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정해. 다 변화하는 걸 인정하고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나를 욕해도 그럴 수 있어. 이분도 변화하고 나도 변화하고 상황과 조건에서 그럴 수 있어. 나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거죠. 그게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이걸 이해가 너무 힘들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부처를 부처라고 이야기하면 부처가 아닙니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부처를 고정된 실체로서 사람마다 이야기하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부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그 기준을 갖고 사람을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부처님처럼 조금 하는 사람 그렇게 판단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살아갈 때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면서 사람하고 싸우고 인상 쓰고 욕하고 너는 인마 못된 놈이야. 너는 인마 인간성이 쓰레기야. 본인이 쓰레기인 건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왜? 시야는 밖에 있으니까. 그건 안 된다.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절대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이 금강경인 거예요. 금강 반야, 반야의 지혜. 반야의 지혜는 그렇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변화를 이야기하는 지혜예요. 변화. 반야신경도 똑같은 거고. 그것이 무상. 무상이 뭐죠? 세상은 다 변화하고 있어. 그것이 무상이에요. 무상. 무상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 무상의 개념이 반야신경으로 가면 세상은 다 변하고 있어. 공이야. 왜? 공이 뭐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잖아요. 이 무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왜? 무라는 것은 절대적인 없음이라는 개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땐 언제나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없음은. 없음이라는 아주 순수함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샤르트르가 이야기한 겁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한 많은 분들이 실존, 현실을, 본질, 신의 개념 해갖고 불교를 긍정한 거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샤르트르가 이야기한 것도 이 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존재에 앞서서 무라는 개념이 있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지향하는데 이 무가 앞서 있어. 그런데 이것은 이야기할 수 없어. 초월적인 경지에 있는 거야. 이 무는. 그 샤르트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까미는 이걸 비판한다고? 까미에게 있어서 이 무라는 것을 이야기한 샤르트르가 넌 잘못된 거야. 초월. 이거 이야기하면 안 돼. 제가 그래서 까미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불교식이라서. 까미는 뭘 이야기하죠? 부처님처럼? 우리가 존재의 한계에서 바위를 들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바위를 들고 있습니다. 존재의 한계에서. 그러나 그것을 나는 주인공이 돼서 누가 나를 태어나게 했어. 이런 것 고민할 필요 없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능력이 이런데 오늘 돈 버는데 이거밖에 안 돼. 그거 고민할 필요 없다. 나는 그렇게 뚜벅뚜벅 사는데 무엇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주인공으로. 내가 이끄는 사람으로. 내가 이 세상을 다 만드는 사람으로 살면 돼. 바위를 이고서 나는 오늘도 바위가 굴러올 걸 알지만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즐겁게. 왜? 나는 지지 않을 거니까. 그것이 까미. 무에 대해서 이거 이야기할 필요 없어. 까미는. 그것이 부처님이신 거예요. 이거 필요 없어. 이거 이야기해봐야 알아듣지 못해. 우린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죠? 알아들으려면 초월, 다시 신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거 해봐야 우리 삶 사라져. 이거 필요 없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주인공으로 사는 거야. 내가 이끌고 사는 거야. 주인공이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를 이루어 사는 거야. 부처를 향해 사는 거야. 그것이 대승으로 오면 보살이 돼서 사는 거야. 그죠? 더불어 함께 사는 거야. 베풀며 사는 거야. 자유롭게 사는 거야. 자비롭게 사는 거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핵심이 금강경인 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마음을 키우는 것이 명상인 거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명상주의예요. 명상주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부정하신 거예요. 그 시대 2600년 전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약육강식의 기도예요. 강한 사람만의 기도. 여기에 도덕적인 삶이라는 건 있지 않아요. 2600년 전에는. 도덕적인 삶을 하나의 윤회의 개념으로서 설명하신 분이 부처님이 처음이셔요. 그 시대에는 무엇이 기도의 핵심인가요? 강력한 힘. 힘 있는 사람이 기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힘 있는 존재에 대한 기도는 어떻게 하죠? 힘 있는 존재에게 힘이 있게 재물을 바치는 거잖아요. 2600년 전의 기도는 다 바치면서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부처가 기도를 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바쳤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잘 됐겠냐, 옳겠냐. 그 시대의 기도는 그랬거든. 정말 착하게 사는데 나에게 기도해서 바치는 행위 안 한다고 해서 나쁜 곳에 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겠느냐. 그래서 나는 기도를 권하지 않는다.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명상주의고. 지금은 현대는 이미 기도가 그런 기도 안 하죠. 그죠? 절에 왔는데 와서 그 시대처럼 양 데리고 와서 목 잘라갖고 부처님께 바치지 않잖아요. 그죠? 닭 막 해갖고 바치지 않잖아요. 지금은 기도가 뭔지 알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불자의 기도는 도덕적인 삶, 즉 자비로운 삶, 베푸는 삶에 있어요. 도덕이라는 것이 중국식의 도덕, 여기에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중국식의 도덕이라는 건 수직적 도덕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는 도덕은 무엇일까요? 전혀 달라요. 베품의 도덕이에요. 베품. 더불어 함께함.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도덕이에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기도가 있는 거고 명상도 여기에 있는 거고. 즉 지금 현대에는 기도와 명상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와서 부처님이 이루어주게 해주세요. 이건 불교의 기도 아닙니다. 이건 필요할 때 제가 가끔 한다고 했잖아요. 저도 무언가가 필요할 때 아우 신장님 내가 지금 이렇게 부처님 제자가 돼서 내가 이게 자비롭고 베풀고 산서 내 안에 복을 쌓아놓은 것 같은데 지금 좀 필요해요. 나 좀 이거 드릴 테니까 나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당당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당당함이 없으면 여기 있는 신장이라는 존재가 복을 들어줬어요. 저는 빚진 거죠. 갚을 땐 처참하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여기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복이라는 건 기브 앤 테이크예요. 복을 지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어요. 복을 지으지 않았는데 누린다? 있을 수 없어요. 불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만이 현명한 사람이 세상을 자유롭게 행복하게 누릴 수 있어요. 지혜가 없고 금강에 지혜가 없는데 세상을 누린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누리는 건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업을 이겨내는 힘. 윤회를 이루게 하는 탐진치 삼독을 이겨내는 힘. 반응 안 하는 집중하는 힘이 전제로 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명상이라는 없이 기도만 열심히 했다. 한순간 흔히 골로 떨어지는 경우 무수히 많이 보는 이유 여기 있는 거예요. 감각에 휩싸여요. 기도만 열심히 했다. 기도라는 감각에 휩싸여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라는 것 또한 여기 있어요. 단단하게 하는 힘, 그리고 기원하는 힘, 내가 그리고 자비를 실천하는 힘 같이 가는 거예요. 불교의 기도는. 명상 또한 여기에 있는 거고. 이것이 빠졌다. 기도 열심히 해서 나의 만족감은 있겠죠.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행복을 느끼지 않죠. 내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어. 그런데 내가 기도 성취가 됐어라고 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서 아이고 참 좋으시네요 하고 아이고 네 그래요 하고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을 때 기도는 성취하는 거예요. 기도가 부처님께 막 했더니 막 꿈에 부처님이 나와서 나를 만져주고 뭐 했는데 막 로또가 당첨됐어요. 암흑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왔더니 환희심이 있고 내 안에 자비로움이 꽉 차서 주위 분들에게 자비로우게 우리 자애경처럼 원한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복덕이 꽉 차는 거죠. 이때. 그러면 무언가가 누가 들어줘서 막 잘 돼도 당당할 수 있어요. 복이 없는 사람은 기도했는데 뭐가 잘 돼요. 불안해요. 그러면 더 불안해요. 무언가가 안 좋은 일이 오려고 지금 조금 잘 되는 걸까? 뭐 이런. 근데 정말 복지고 있으면
좋은 일이 와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더 베풀어요.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베푸는 것이 더 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베풀 줄 알았을 때 그 사람이 복덕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상에 걸리지 않는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이해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존재를 바라보는 마음이고, 그것이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금강경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삼가 접목돼서 이제 말씀을 하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의 기도라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기도는 언제나 자비로움, 자애로움을 키우기 위한 기도여야 진정한 기도고, 열심히 기도해서 주위 분들에게 베풀고 있어야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것이 불자가 가져가는 기도고, 명상 또한 똑같습니다. 나를 단단히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고, 거기에 핵심은 자비이사. 기도의 핵심도 자비이사. 명상의 핵심도 자비이사. 불교의 핵심도 자비이사. 왜? 변화하니까. 변화 속에서 베풀고 사는 이 변화의 주인공이 복덕을 크게 오게 해요. 내가 베풀었는데 이 사람은 좋은 마음이 되겠죠. 그러면 그 마음이 꽉 차서 나에게 오겠죠. 이것이 복을 키우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